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계시록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먼저 이 표부터 좀 볼까요? 우리 계속 들으는데 우리 계시록 6장에서 7 재앙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우리 지지난 시간에 14만 4천과 흰무리는 누구인가 들었어요. 그럼 다시 왼쪽에 보니까 이제 나팔장 8장 9장에 나오는 나팔장 이야기를 오늘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인장을 통하여 어떻게 심판을 이루어가고 있고 마지막 대접재앙으로서 어떤 심판을 마무리하는지가 저 16장까지 쭉 연결되거든요. 자, 다음 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7인장 첫째 인을 뗄 때 흰말 재앙이 있었고,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 전쟁이 있었고,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 경제적 기근이 있었고, 넷째 인을 뗄 때 총황절망 전염병들이 발생했다. 다섯째는 순교자들이 빨리 심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었고, 알았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하고, 여섯 번째 때 천체기 이상이 생겨서 해와 달, 별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쭉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연결되는 이야기가 나팔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들을 이야기는 첫 번째 나팔 불 때 피 섞인 우박이 떨어져서 땅 3분의 1이 심판받고, 두 번째는 불 붙은 큰 산이 떨어져서 바다 3분의 1이 심판을 받고, 횃불 같은 큰 별이 강에 떨어져서 강 3분의 1 심판받고, 해와 달, 별의 빛이 또 3분의 1 어두워지는 그 말씀까지 들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항충재앙, 유브라데 전쟁재앙, 그리고 대접재앙으로 연결되는 부분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나팔장, 이 인장이 끝나고 나팔장이 시작되는 즈음에 아마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가, 공중재림하지 않는가,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일단 우린 추론이겠죠. 그렇게 생각하며 기다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심판이 나팔 불 때, 나팔과 같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휴거 성도들은 올라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이제 심판받는데, 여러분 인장에서 어떤 재앙이 있었죠? 4분의 1이 심판받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60억 인구 중에서 4분의 1 같으면 15억이 그때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 45억 인구들은 진짜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문제예요.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적절하게 지금은 좀 즐기고 술도 마시고 지금 적절하게 세상 쾌락도 유지하면서 내가 적절한 때에 주님 오실 점에 가서 회개하지, 그게 여러분 마음대로 되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계시록을 계속 살펴보면 지금 이미 15억이 심판당했어요. 그럼 45억 남은 사람들은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에서는 그 45억이 정신을 못 차려요. 이 45억 중에서 지금 3분의 1을 심판하면 또 15억을 심판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럼 60억 인구 중에서 15억이 심판당하고 또 15억, 절반이 심판당하고 남았는데도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결론부터 볼게요. 계시록 9장 20절에 이 집 나팔장이 끝났을 때 이야기거든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 그러니까 인장 때 15억이 죽고 나팔장 때 15억이 죽고 절반이 다 죽어 나갔는데도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검은동 목석 우상을 찾아가서 절하고, 그렇게 심판이 만돼도 절간에 쫓아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장한 때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은 진짜거든요. 정신 못 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오늘 이런 말씀들을 들어야 될 이유가 그때 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언제 하는 것이다? 지금 하는 것이다. 21절에 살인한 것,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인재앙과 나팔재앙이 임해도 회개치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 결론부터 여러분이 말한 이유는 정신 차리고 좀 말씀을 듣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신 차리고 듣고 좀 경각심을 갖지 않고 그렇구나, 언젠가 그런 심판이 오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가 9장 20절 21절 그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다행히 인재앙 때 안 죽었어. 안 죽인 이유는 뭐죠? 쉽게 말해서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그때라도 천국 들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누군가가 기도했기에 그 사람은 좀 구분해서 회개하려고 제껴놨는데 끝끝내 회개치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간이 없다. 지금부터 나부터 회개해야 되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을 놓고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해가지고 그 영혼들이 돌아오게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개인적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증자들이 간증을 들어보면은 마지막 순간에 목사님들이 막 여러 명이 찾아가가지고 막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건면해도 마지막 죽음에서 하는 말이 목사님 여기에서 회개가 안 됩니다 하면서 죽는데요. 왜 그럴까요? 회개는 내가 살아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에 7째 인을 떼니까, 우리는 이건 인장 마지막 때 살펴본 말씀이었어요. 그죠? 7째 인을 떼니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태풍 전야가 고요하듯이 지금 하늘에서 뭘 준비하고 있다고요? 나팔장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15억이 된 심판을 전쟁과 기근, 전염병으로 심판했는데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있구만. 이제 하늘에서 뭐 준비해야 돼? 다음 단계 나팔장을 준비하더란 거예요. 반 시간쯤 고요하다가 좀 지켜보다가 회개하는지 살펴보다가 이런 말이겠죠. 그죠?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는데 그들이 다 7 나팔을 불어서 이제 나팔장이 떨어지게끔 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8장 6절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붕글기를 준비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나팔장부터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뭐 첫 번째 나팔 불고 나서 한참 있다가 두 번째 나팔 불고 한참 있다가 셋째 나팔 부는 것이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연속적으로 동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여러분 나중에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그 말이 맞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시라면 정신 차릴 겨를이 없이 막 뭐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보았잖아요. 하늘에서 막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고 큰 산이 던져지고 큰 별이 떨어져 가지고 해와 달이 별이 침침해지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 땅에 태양이 만일 사라진다면, 저 빛을 잃어버린다면 이 지구 땅덩어리는 영하 18도의 땅덩어리가 된다고 그러죠.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도 태양이 정상적으로 뜨고 지고 적절한 온도를 비추고 올여름 좀 뜨거웠지만 그래도 그 빛을 쬐어줘서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거예요. 저 태양이 빛을 잃어가지고 저온 현상이 나타나면은 심각한 농작물에 문제도 생기고 개인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는 그 재앙이 지금 뭐예요? 네 번째 나팔 불 때 3분의 1에 해가, 달이, 별이 빛을 잃는 그런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잘 말씀을 주목하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동시적으로 퍼붓는 심판이 임하기, 그럼 뭐 하는 거죠? 지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나팔을 울린다는 것은 나팔절에 나팔 부는 게 4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나팔절 때 어떤 의미가 있죠? 왕이 오신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 나팔절 나팔, 매년 나팔절마다 나팔 듣는 이유는 왕이 오신다, 진짜 오시는 그날을 생각하고 왕 오신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어디서 천상의 하늘에서는
쇼파른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는 거 들으라는 거예요. 누가 오신다고? 예수님 오신다고. 그럼 예수님 오시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죠? 회개해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담임 목사를 포함해서 이 땅의 목사님들 아무리 착하게 사는 모든 사람들도 주님 오시는 그날 다 회개할 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없습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왕이 오시면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저 성남에 계신 목사님, 저하고 좀 가까이 지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하늘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를 들었다고. 어떤 소리 들었다고? 내가 곧 간다. 그분이 굉장히 영적으로 밝은 분이거든요. 그분이 장애인이에요. 어릴 때 좀 병을 앓아가지고 장애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거든요. 하나님 음성을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귀에는 안 들린 그 나팔 소리가 지금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나팔 소리, 내가 곧 갈 거다, 내가 곧 갈다는 그 나팔 소리를 그 목사님은 듣는다는 거예요, 가끔씩. 그래서 어느 장례식에 가가지고 그때 코로나로 어떤 고인이 된 어떤 장례식에 가가지고 거기서 모여가가지고 내가 나팔 소리를 들었다. 주님 곧 오신다고 그랬다.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다. 그런 말을 전했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거든요. 지금도 나팔 소리가 울린다. 뭐가? 왕이 오신다고. 그럼 어떤 소리로? 회개해야 된다고. 혹시 영적으로 잠들었으면 이제 깨어나야 된다고 그 나팔 소리 울린다고. 따릅니다. 왕이 오십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왕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회개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그 사람이 마지막 나팔 소리, 이리로 올라오라 그 소리 듣고 주님 오실 때 올라가는 휴거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에담이 에리미가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하고 엄마 아빠가 식사하는데 네 사람 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미안해, 이런 예를 들어서 혹이라도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못 올라가면 큰일 나잖아요. 나머지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한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진짜 주님이 신부로서 들림받기를 원하는 휴거 성도들이 그 나팔 소리와 같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그들이 올라가면은 저는 이 대환란이 시작될 때, 나팔장이 시작되기 전에 저는 휴거 성도들을 올려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올려 보내야 되죠. 그죠? 그리 이 땅에는 막 이제 심판이 임하는 거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 올라갈 준비를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족 전체가 올라가야 돼요. 한 사람도 못 올라가면 안 돼요. 그날 가서 왜 누가 안 보이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왕이 오신다는 나팔 소리 들으시고 깨어나라는 나팔 소리도 들으시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 나팔 소리 듣고 회개한 성도들이 올라가는 그 일에 다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팔장이 임하는데 그 전에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기도 이야기가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검향로를 가지고 와서 향을 받았는데 이는 성도들이 기도와 합하여 보좌 검제단에 성도들의 기도가 향제단에 검향로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상상하면 여기에는 어떤 기도가 들어가 있을까요? 순교자들의 기도, 빨리 심판해달라는 기도도 있겠죠. 그죠? 또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 불의합니다. 이 부정직하고 불의한 세상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누구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호소한 기도도 올라가겠죠.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기도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루어가는 그 기도도 올라가겠지만 어떤 기도? 특별히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 악해요. 하나님 악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들이 이 세상을 판치고 있어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는 안타까운 기도를 올리는 그 기도들이 5절 보십시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그 제단의 불을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래요. 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모으고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모아서 그것을 땅에 제단의 불을 쏟으니까 그것이 우레가 되고 번개가 되고 지진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다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다 모으고 계신다.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해서 천국에 올리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이 나팔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면 적어도 이 나팔장 받는 일에 우리는 휩쓸려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는 자리에 서서 거룩을 유지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선 사람들, 주님의 신부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하면, 자, 8장 4절 다시 봅니다.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하나 여러분 했던 기도가 어디로 다 올라가더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어떤 목사님도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안 되더래요. 하나님, 내가 하는 기도가 왜 이렇게 응답이 되지 않지요? 하니까 그 목사님의 영을 탁 열어줘서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까지 한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금향료에 당기고 있더래요. 이 말은 뭐죠? 여러분의 기도도 그렇게 지금 당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기도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 앞에서 봤던 계시록 5장 8절도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검대접, 우리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이 향은 성도들이 기도다. 기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찬양도, 여러분이 감사 고백도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이 기도를 모아놔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할 사람은 심판하고 구원할 사람은 구원하는 그 일이 나타난 것이 계시록 8장 5절이죠. 청서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그것이 우레가 되고, 그것이 번개가 되고, 그것이 지진이 되고, 그것이 큰 불붙은 산으로 바다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것이 큰 별이 강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것이 피 섞인 우박이 되어서 불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는, 결국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계시록 8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여러분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진대요. 막 피가 섞인 우박이 떨어진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죠? 여러분 나중에 계시록 뒤의 이야기는 사람 몸무게 정도 되는 60kg 정도 되는 그런 우박도 떨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피가 섞인 우박, 그런 거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늘에서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는데 불과 같이 떨어져 가지고 그 땅의 3분의 1을 다 태워버린대요. 여러분 얼마 전에 캐나다나 미국에 불 났을 때 온통 불바다가 되는 모습 보았죠. 엄청난 재앙을 보았잖아요. 호주 전원데도 뉴질랜드에도 불바다가 되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대.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진대.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풀도 다 타버린대요. 여러분 저것이 첫 번째 나팔 재앙이에요. 땅에 사는 사람들, 나무만 죽을까요? 사람도 죽겠죠. 여러분 불 나가지고 자기들 집에,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봐요. 저 미국에 불이 났을 때 어떤 한 집은 불에 타지 않고 보존되었더라. 나는 영적으로 그런 것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사람들이 턱박에 이런 방수처를 했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마지막 때도 그렇게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입맞은 사람들. 그 재앙에서 막아준다고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지금이 뭐 하는 시간인가 하면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가지고 내가 환난 때도 휴거 성도로 올라갈 사람도 입 맞아서 올라가게 하고, 할렐루야 하면
환난 때 순교할 사람도 인을 탁 때려서 너는 휴거 성도로 내가 순교자로 내가 받을 거야 하고 하나님이 표시해 놓은 사람도 있고, 또 이런 환난이 임할 때도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특별한 보호를 받을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지금 이마에 인을 때리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면. 내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나 성령의 인을 받았는데 그건 좀 차원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죠? 성령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놓으시는 것이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구별하는 사람은 성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다니면서, 지금도 몰라요. 천사가 가서 이상근 집사 이마에 탁 도장을 찍는 것. 할렐루야 하면. 그럼 이상근 집사만 찍으면 안 되잖아요. 한여미 집사님도 탁 찍고 에다미 예림도 탁 찍어야지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잖아요. 그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쪽에서 지금 3분의 1 심판 나갈 때 저거는 인이 없는 사람들은 저기서 불타 죽겠죠. 식물들도 다 사라지겠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 3분이 타버리면은 채소도 타버릴 것이고 작물도 타버릴 것이고 우리가 먹는 벼이삭도 타버릴 것이고 밀도 타버릴 것이고, 그럼 심각한 먹거리 문제가 발생하겠죠. 여러분 지구의 3분의 1의 양식이 사라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좋아하는 과일 그것도 3분의 1이 사라져요. 그럼 가격이 폭등하게 되겠죠. 그죠? 심각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해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재앙이 임해서 문제가 발생할 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등장하는 자가 한 사람 등장할 거예요. 그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 자가 나타나서 내가 이 양식 문제를 해결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만일에 우리 한국도 그래 되고 중국도 그래 됐으면, 중국이 만일 우리 미국이 우리와 동맹관계를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자기들이 양식이 부족하니까 가까운 나라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태국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양식을 탈취하려고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장난하겠죠. 그죠? 여러분 상상이 되잖아요. 지금 3분의 1의 농작물들이 다 사라졌어요. 지금 다 불태워졌어. 그러면 중국이 자기들 양식이 부족하니까 인근 국가에 북한에 가서도 탈취하고 남한에 가서도 탈취하려고 하니까 일본까지도 넘보려고 그럴 것이고, 그럼 군사력이 약한 사람은 당하게 되겠죠. 그죠?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을 막아줄게 하면서 뭔가 역할자를 자처하는 자가 아마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는 재앙을 이용해서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등장하게 될 거예요. 자, 이 문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까 동시에 연속적으로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땅에 양식 문제가 없어졌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둘까요? 그러면 바다에 가서라도 양식을 먹어야 되겠다. 해산물이라도 잡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나팔 재앙이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바다에 떨어지는 거예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더라. 산이 떨어진다. 저게 왜 저렇게 일어나는가? 많은 학자들은 지금 추정해요. 어떤 사람들은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불붙던 지진이나 화산이 폭발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겠죠. 각 바다마다 중요 바다마다 화산을 터뜨려 가지고 오염시킨다든지 거기 있는 생물을 다 죽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1차적으로 땅에 있는 농작물이 사라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로 갈까요? 바다 쪽에 관심이, 바다 해산물이라도 거기서라도 어추르라도 뭔가 먹어야지 할 때 거기도 큰 불 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된대요. 그러면 거기 있는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게 된대요. 배들도 3분의 1이 깨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네요. 아까 땅 3분의 1이 심판당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경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또 3분의 1도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요 말씀을 하고 나서 우리가 다음 셋째 천사부터 보고 이 세 가지를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자, 셋째 천사 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햇불같이 타는 큰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섬에 떨어지는데
이 별 이름은 썬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썬쑥이 되며 그 물이 썬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먹고 죽더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세 개를 묶어서 봐야 된다고 제가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2029년 4월 13일에 대해서 들은 적 있습니까? 이건 하나의 가설이니까 2024년 4월 13일 해봐야 5년 후입니다. 5년도 안 남았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으면 다행이고 오늘 또 이야기 듣고 너무 불안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애언가 중에서 목사님 중에서 탐혼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어느 날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가지고 지구를 공격하는, 지구에 떨어지는 그런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이분이 성령으로부터 그 별이 어떤 별이라는 음성까지도 들었어요. 그래서 나사에다가 확인하니까 실제로 그런 별이 있어요. 2004년에 지구에 제일 가까이 온 별이거든요. 그 별이 아피포스라는 그 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 별이 나사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2029년 4월 13일에 지구와 충돌할 수 있다. 물론 충돌 가능성은 2.7% 내지 4%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조금 전에 저 말씀을 우리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햇불같이 타는 큰 별 하나가 떨어진대요.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하늘에 떠다니는 별이 떨어지게 되면 저게 핵폭탄 같은 폭탄이 돼가지고 지구에 충격을 떼게 되면은 저게 히로시마 폭탄의 10배 정도의 큰 이력으로 떨어진대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자가 날 것이다. 이 목사님이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한 6분짜리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분이 대담한 걸 여러분이 이게 실제로 TV 프로에 나와서 자기가 본 것을 말한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로마 교황은 반드시 죽어야지 다음 교황이 생기거든요. 얼마 전에 로마 교황이 안 죽고 자기가 은퇴한다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부터 음성을 들었다고 미리 발표해 가지고 이분이 발표하고 나자 그 교황이 은퇴를 발표하는 놀라운 일을 알아맞힌 그런 목사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미래적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말씀처럼 큰 별 하나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 제가 이 세 개를 자꾸 묶어서 말하다는 것은 지금 행성 하나가 2004년에 지구 가까이 왔을 때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돌고 오다가 지구에 가장 가까이 오는 때가 2029년 4월 13일이라는 날짜까지 나왔어요. 지구에 가까이 우리가 띄운 위성보다 더 가까운 위치까지 접근한대. 그런데 그것이 지구로 와서 부딪힐 것인지 비껴갈 것인지 비껴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확률은 굉장히 낮게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비껴가기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대로 지구와 충돌하기도 할 수 있고 할렐루야 하면 그 목사님 예언에는 그것이 멕시코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그 사이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큰 핵폭탄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요. 심각한 쓰나미가 발생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그것을 떨어지는 행성조차도 우주 방위사령부에서 우주선을 발사해 가지고 그 행성 위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8년쯤에 지구에 가까이 오기 전에 뭔가 이쪽에서 미사일 같은 걸 발사해 가지고 아니면 핵무기 같은 걸 발사해 가지고 행성 위치를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지금 들려지고 있거든요. 그 세 가지를 연결해 보십시오. 아까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진다고 해요. 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만일에 이 행성이 지금 오고 있는데 우주사령부에서 뭔가 미사일을 발사해 가지고 막아내기 위해서 거기 공중에서 파편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겠죠. 할렐루야 하면 또 실제적으로 강에 떨어지는 일도 있겠죠. 또 실제로 피 섞인 우박 같은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하나의 사건으로 땅도 3분의 1 불타게 만들 수 있고 바다 3분의 1도 생물이 죽게 만들 수 있고 물 3분의 1도 완전히 먹을 수 없는 물이 될 수 있는 이 사건이 동시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지는 우리는 몰라요. 이벨이 하늘에 떨어질 때 지구방어 차원에서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그것을 맞춘다고 해도 그 부서진 파편들이 바다에도 떨어지고 강에도 떨어지고 땅에도 떨어져가지고 불바다가 될 것이고 강의 3분의 생명들이 죽게 될 것이고 또 바다의 3분의 생명들이 죽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이런 일이 나면 우주선을 타고 이 지구를 탈출할 것이다. 아니면 지금 해안가가 위험하니까 아무래도 육지에 떨어지는 것보다 바닷가에 떨어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 해안가에서 산으로 도망가라.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느 곳에 숨는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죠. 어떻게 피할 수 있죠? 회개하는 자가 피할 수 있다.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도피쳐 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지금이라도 딱 하나님의 인을 맞추어 주어서 할렐루야 하면 그 사람들을 보호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선을 타고 가는 그것도 실패할 것이고 그들이 산으로 도망간다고 그것도 실패할 것이고 저 남평양은 아무도 모르는 섬에 도망갈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는 방법이 아니다. 무엇이 방법이다?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으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거기마에 하나님 이름과 예수님 이름을 찍어줌으로 그 환란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약속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오늘 초점 삼을 것이 그거거든요. 소행성 하나가 날아와서 이 지구를 박살났는데 2029년 4월 13일이 이제 몇 년 남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진짜 예수님 제자가 되면 우리가 주님의 신부의 자리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 한 사람 찍어서 그 전에 휴고 성도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할렐루야 하면 환란이 닥쳐도 이런 심판 외에도 하나님의 죄를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죠. 앞에 스크린에 안 나옵니다. 9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왜 입맞는 이유를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주었어요. 그죠? 말씀했어요. 9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황충제왕께도 하나님이 입맞은 사람들 특별히 보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땅의 3분의 1 심판하든 바다의 3분의 1 심판하든 강의 3분의 1 심판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곧게 바르게 서 있다면은 그 심판이 문제되지 않는다. 소행성이 지구를 위해서 날아와도 문제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면 2029년 4월 13일 우리가 어떻게 된다 두려워하라고 이 말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인을 맞을 사람으로 내가 껴있고 회개로 하나님이 신부 자리에 서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이 탐험 목사님이 말한 아포피스라는 그 행성은 크기는 한 341m 에펠탑 높이 비슷하대요. 그런데 그게 이 땅에 들어올 때 가속력이 붙어가지고 핵폭탄보다도 더 강한 그런 능력으로 쳐들어온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그게 육지에 부딪히면 엄청난 일이 발생할 것이고 바다에 떨어지면 엄청난 쓰나미가 발생해가지고 쓰나미 때문에 바닷가에 사람들이 다 전멸될 것이고 강에 떨어지면 또 강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상한다는 것. 물론 충돌 가능성은 2.7% 내지 4%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돌하지 않게끔 2028년쯤 우주선을 쏘아가지고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사람들이 막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무엇이 방법이다? 회개가 하나님의 방법이다. 할렐루야 하면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날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때 일어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지만 그러면 만일에 나는 저 소행성 아피포스 이야기도 지금 막 이래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막 사람들이 퍼나른 것도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경고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너희들이 살기를 원하면 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하나님 메시지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메시지죠. 그죠? 그 메시지를 바르게 읽은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결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딱 지키면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려워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 맞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아까도 말했습니다. 이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이 3분의 1만 심판한대요. 그러면 아까 4분의 1 심판 위에 나머지 3분의 1 심판하고 3분의 2에도 하나님이 경고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어요. 그죠? 다시 한번 말씀 볼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더라. 오히려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찾고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조금 전에 말했던 그 행성 충돌 때 그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는 그것이 이 바다에 그분은 강에 떨어지지 않고 바다에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바다에 떨어지게 되면 많은 수증기가 하늘에 올라가서 해와 달과 별을 가리게 될 것이다. 저는 이것이 8장 12절하고도 연결되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연속적으로 연결돼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해 3분의 1이 가려지고 달 3분의 1이 가려지고 별들이 3분의 2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것.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본 것이 그 행성 하나가 들어오면서 강력한 바다에 충격을 주게 되고 또 만일 이것이 터뜨려지면 땅이나 또 다른 강에도 충격을 주지만 그 바다에 떨어지면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그 태양을 다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북한의 백두산이 화산이 터지게 되면은 그 화산재가 이 한반도 전역을 가려져 가지고 깜깜해지는 그 시간이 일정 기간 지속된다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 심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 3분의 1과 다 3분의 1과 별들이 3분의 2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2 얻어주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 태양이 빛을 잃어버려 우리가 조금만 태양을 쐬지 않아도 우리들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데 농작물에 문제가 생길 것이지 저온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지 사람들 건강도 문제고 가축의 건강도 문제고 농작물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아까 3분의 1 불타버렸어요. 그죠? 겨우 남은 것도 또다시 저온 현상으로 그 작물들도 다 죽어가는 더 심각한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기후 문제가 발생하는 태양 에너지 문제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태양의 공격이 받았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에서도 이런 예고가 있죠.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않으며 해가 돌아도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않는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이런 일이 있다. 우리 주님도 그 환난 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곤동이 흔들리는 일이 있을 때 24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물론 24장 30절이 인장 때 모습인지 그리고 그 뒤에 나팔장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전체 이런 이상한 일들이 발생한대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문제는 이 장이 끝난 것이 아니라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대 땅에 사는 자들에게 아직 화 3개가 남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화 3개가 남은 것이 아니라 화 9개가 남은 거죠. 화 9개가. 첫 번째 화는 제가 저 가로로 표시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계시록 9장에 나오는 황충재앙. 다섯 번째 나팔이 올 때 황충재앙이 임하잖아요. 여섯 번째 나팔을 볼 때 유브라데 이 땅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와 지금 7 대접장이니까 7개 심판이 아직 남았으니까 그죠? 총 9개가 아직도 남았다. 화. 나팔장 2개가 남았고 대접장
7개가 아직도 남아서 마지막 심판이 있다. 그러면서 천사가 치르는데 이는 새 천사들이 불할 나팔 소리가 아직 3개의 나팔 소리가 돼 있더라. 자,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까지 보았어요. 우리 표로 다시 봅니다. 표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피 섞인 우박이 땅에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이 하나님이 불태울 것이다.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생물 3분의 1이 다 죽게 될 것이다. 햇불 났던 큰 별이 떨어지는데 특별히 아피포스라고 하는 이상한 행성이 2029년 4월 달에 지구를 향하고 있다는 실제적 과학적 나사에서 발표하는 이야기하고 탐혼 목사님이 실제로 영적으로 들은 음성하고 뭔가 매치되는 이야기가 있다. 뭔가 이 땅에 뭐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어디로 도망간다? 우주선 타고 도망간다? No. 산으로도 도망간다? No. 남태평양 어떤 피지 같은 섬으로 도망간다? 그것도 no. 어디로 도망가야 된다? 예수님께로 도망가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저때 해와 달, 별이 3분의 1에서 심각한 저온 현상과 햇빛과 달빛과 별빛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천사가 지나가면서 뭐라고 한다? 아직 화 3개가 남았다. 화 3개가 남은 것이 아니라 나팔 3개가 남았다 이 소리죠. 나팔 3개가 있으면 두 나팔은 황충재앙과 유브라데 전쟁이고 나머지는 대접재앙 7개로. 그래서 여러분 저 7개 대접재앙 쪽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지금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땅에 악한 종기가 발생하는 그래서 완전히 땅을 멸해버리는 바다의 생명들이 다 죽는 그래서 그 심판이 이어지고 강과 물에 피가 가득한 재앙 그 다음에 해가 완전히 태워지는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짐승보좌와 큰강 유브라데 그 다음에 공기까지 완전히 심판하는 저 7 대접재앙이 남아있는 모습을 8장 13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거 있으면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나 막연한 두려움으로 살라는 거 아니죠. 우리의 이야기는 어떤 방법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들이 피난처시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원자시다. 아멘. 내가 예수 이름만 붙들고 살면 예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 있으면 지금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들 이마에 너 내 것 하고 하나님이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찍어주면서 이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나 한 사람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는 것 그리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온다는데 만일에 지금 말하고 있는 저 소행성이 충돌한 날이 지구 종말의 날이라면 큰일 나잖아요. 빨리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가족들에게 진짜 하나님 앞에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울부짖어서 그 생명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그 지옥의 물결 속에 떠내려가는 모습을 쳐다만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는다면은 너희들이 때를 아는 사람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칭함받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결론 4가지입니다. 첫째 나팔장이 되니까 땅 3분의 1이 심판받는데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져가지고 다 태워지더라. 둘째 나팔장에는 바다에 큰 산이 떨어져서 바다의 생명체와 바다의 배들이 3분의 2 심판받는 그래서 심각한 경제적 문제가 땅에도 바다에도 강에도 생기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3분의 2는 하나님이 살려주셨더라. 그럼 이거 3분의 2에게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성경의 예언은 회개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들은 더 우상 숭배하고 더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니 그것이 참 문제다.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이것이 어떤 시차를 가지고 나타날 수 있지만 동시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도 우리는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빨리 회개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빨리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우리로 듣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에 장차 임할 어떤 재난의 소식까지 우리로 미리 듣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준비된 자로 살고 회개한 자로 살고 구별된 자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달라는 부탁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 다 올라가는 휴거 성도로 올라가는 우리 송탄 주미교회 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튜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띠띠어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신부로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